회개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인 것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또 치유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들을 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를 아버지 주님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 오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7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하 10도 안팎의 입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인내와 강건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없어서. 지난 한 주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 다녔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때 요나와 같이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10가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둘 잊혀지며 망각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하여지고 주님께 불순종하여짐을 믿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를 되찾음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변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역량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구제 및 선교 사역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나마 일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항상 교통하게 하옵시며 건강으로 서로 안부하며 주님 안에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관마다 돌보셔서 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각 기관이 되게 돌봐 주시옵소서. 기관이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게 하시며 그 역량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강권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은 추위와 한파로부터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안부하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설교 속에 묻어나오게 없어서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갈라 봄나가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심길순 권사님, 우리 정진봉 신욱분 권사님 가정에서 37년간 우리 안전운전 지켜주시고 이제 택시를 매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진봉 장로님 이렇게 37년간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정든 택시를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하게, 더 마음이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신길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 복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또 정성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큰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 일여와 삼여 전도회에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이여 전도회가 되는데 우리 또 여러분들 같이 좀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 예배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여전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페이지 됩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일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자기인식. 기원전 5세기경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탁이 내려오기를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응답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친구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말을 해 주었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모르는 것 투성인데 왜 그리스에서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얘기를 할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나름 현명하다고 유명한 철학자들, 정치인들, 시인들을 찾아가며 그들과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탁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지하면서 그 무지함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자기의 무지함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 것 자체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유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죄인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TV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난한 이제 그 총각하고 사귀다가 부자 이제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니까 그 자기 남자친구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야, 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싼 거구나 이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그렇게 비싸? 5만 원도 넘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정도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도 알고 자기 죄가 큰 것도 아는데 그것이 5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러나 뭐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죄 정도야 누구나 짓고 살지 않느냐.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기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 인식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37장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창세기의 내용은 요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요셉의 이야기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하고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내용은 생뚱맞은 내용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삽입되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이 38장이 아주 중요한 허리의 역할을 해요. 어쩌면 머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가운데 가장 드러나야 될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구속사적인 계보는 유다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나머지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머리로 해서 꼬리로 붙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8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3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 3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갑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37장에 나왔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이 31개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의 지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 가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가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쭉 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분가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다가 자기 집을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앞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 후가 어떤 후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다가 자기 집을 가출한 이유와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이후에 마음의 가책을 느꼈고 그 일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12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윤리의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저 상인이 지나가니 상인에게 팔아먹자,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우리가 금전적으로라도 이득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형제들의 분노를 좀 사그라들게 만들었던 것이 유다예요. 또한 형제를 팔아먹은 이 일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다 가책이 있었겠지만, 유독 가책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유다인 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 4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가요. 아직 요셉이 총리인 것을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때에 형제들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형제들에게 다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때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책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형제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이 볼모로 잡혀야 되는데, 그 일에 자청해서 자기가 볼모가 되어지겠다라고 나선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일에 대한 가책을 누가 가장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유다가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그 형제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먹는 이 일이 가장 돌파구가 되어져서 그 집을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그 죄악들이 있었냐면, 형제들이 세겜에서 할례를 이용해서 그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레위와 시몬이 그 이제 할례 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납치하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고, 뭐 진짜 선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을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거예요. 또한 맏형 르벤이 그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것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분수령이 되어졌던 것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애걸할 때 그를 노예상에게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염소 피를 그 옷에 묻혀가지고 그 동생이 찢겨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 아버지가 비탄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 유다가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여러 날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시름에 빠져 있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이제 그 가나안 사람 에게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1절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형제들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왜냐하면 그 집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형제들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유다가 그 집을 왜 나왔는지, 형제들의 악행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받아서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죄를 보았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깡패 속을 같은 그 형제들 틈바구니를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이 죄를 미워해서 죄를 피해서 나오게 되어지지만 가출을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죄를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죄는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누구를 떠나고 장소를 바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면 이 죄의 속으로 빠져나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는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보통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면 에서가 결혼했다, 이스마엘이 결혼했다, 이삭이 결혼했다,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2절과 제가 에서가 결혼할 때의 내용 36장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아내의 이름을 밝히고 그를 아내라고 소개를 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뭐 에서가 됐던 이스마일이 됐던 야곱이 됐던 뭐 성경에서 결혼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이제 이름을 밝히고 아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동침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아버지 집을 나와서 형제들을 떠나서 정식적으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자체가 마치 자포자기한 듯이 그냥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7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가 얼마만큼 악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한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도 형이 죽게 되어지면 당시 풍습은 계대 결혼법이에요. 형사치수제라고도 불러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계보를 이제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내가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아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 돼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또 악한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은 돌맞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아들보다 그러니까 며느리보다 아들이 먼저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뭐 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냥 얼마나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들을 몇 잡아먹었어요? 둘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를 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직 셋째가 어리니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아이가 좀 크면 내가 너를 불러다가 너한테 이 셋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그 풍습으로 볼 때에는 여자에게 향하여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여권이 신장되어진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시집 가면은 누구 귀신대라고 그래요. 그 집 귀신대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거를 반가워하지를 않고 돌아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셋째를 줘야 되고 기다려야 돼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유다 집에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돌려보내요. 기약이 없어요. 이거는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형 선고와 같은 거.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 우리 그렇잖아요. 며느리라도 내 아들 귀예요, 남의 집 딸 귀예요. 아들하고 딱 문제가 부딪히니까 다말이 며느리가 아니라 남의 집 딸로 여겨지는. 이게 니네 집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뭐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는 양심적이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이제 12절을 보면요. 유다의 그 이제 이름 없는 아내,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가 죽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 내가 이 깡패소굴 같은 이 형제들 틈바구니를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나 여기 있다가는 말라 죽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떠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는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3명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악해요. 죽어요. 둘째 아들도 악해요. 죽어요. 자, 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아들들 안에도 자기 형제들의 악함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악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형제들은 안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12절에 보면 죽어요. 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가? 나에게 오는 이 고통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기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은 못해요. 지금 이 유다의 상태는 자기의 죄는 기억을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은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그 유다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가 이제 그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셀라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을 줄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때마침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버지가 자기 마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그 마을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말이 이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고 길섭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죠. 자,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이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은 꼭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병원 가면은 몇 개월이라고 그래요? 10중 8구는 3개월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3개월째가 되어져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가 이제 임신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분명히 과부고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 가문의 수치가 되어지므로 이 말씀을 보면 다말을 끌어내라. 24절을 보면요, 다말을 끌어내라. 내가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 불살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말이 이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할 때 이때를 위해서 받아놓은 보증이 이제 물증이 있는 거예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받아놨어요. 이것을 이제 시아버지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임신을 했는데 바로 이 이제 물건의 주인입니다. 이게 보니까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읽는 사람 자체가 부끄러워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막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켜보는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은 지켜보는 사람 몫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38장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읽는 내가 부끄러워요. 읽는 내가 낯이 뜨거워요. 유다가 그래도 선민인데 창녀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23절을 보면 유다도 자신이 한 행위가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찾아오라고 친구를 보냈는데 이제 여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찾지 말아라. 그 찾다가 내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자기가 창녀 집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알 때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게 나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이거 조금 감춰줘도 되지 않아요? 며느리다 이런 얘기는 좀 감추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들을 아들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고 이러한 얘기들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추고 싶은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유다 지파 유대인들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부끄러운 일들을 좀 감춰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조상들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까발려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숨기겠어요? 저 같으면 숨겨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드디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요. 26절을 볼까요? 자,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좀 전까지 그 다말을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 다말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불살라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의 전말을 다 까발려 놓고 보니까 자기도 그럼 뭐예요? 자기도 불살라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음행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였어요?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 유다는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하질 않아요. 시치미를 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도 낯뜨겁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시치미 떼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시치미를 떼요. 아니라고 부인해요. 안 그런 것처럼 척을 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상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그 불륜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얻어요. 자, 여러분들 남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것도 숨기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악을 드러낼 때 은폐하지 않아요. 나단의 입을 자기의 권력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는 형제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죄악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과는 나는 같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가 그 형제들과 달랐나요? 아니요. 유다도 그 형제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와 동조했고 그 죄에 가담했고 그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형제들 틈을 나오면 자기는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유다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은 깨달았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아내도 먼저 죽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이럴 때마다 자기가 저질렀던 요셉을 팔아먹은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자복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불살라 죽어져야 될 그러한 인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창녀집에 들어간 것도 알려지면 부끄럽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찾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기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는 짓지. 그런데 이 죄가 얼마만큼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한 것을 인식을 안 해요. 감추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여러분들 앞에 다 드러낸다면 제가 이 앞에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저는 혀깨 물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아마 감당을 못 해낼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다말을 통하여 임신한 이 사실을 지금 다 드러냈잖아요. 유다는 지금 자기가 창녀집에 들어간 것도 은폐하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 며느리를 통하여 이제 임신한 사실이 지금 모든 동네방네 다 떠벌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부끄러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입으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유다를 아프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요. 나 죄인인 건 알지. 나 죄인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덜 졌어.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누구가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맞는 거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뭐 내가 뭐 누구보다는 죄가 없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유다와 같이 나는 불살라 죽여야 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갑니까?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자기 인식이 없어요. 세리만 죄인일까요? 아니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악하고 죄인이라서 그 틈바구니를 빠져나오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유다 안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세리가 죄인이고 오늘 뭡니까? 창녀짓을 했던 다말이 죄인이라고요? 아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처음에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은혜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고개가 빳빳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자기인식,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구속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38장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에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여길 때, 내가 건강한 자라고 여길 때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속자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은 자기인식, 자기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지만 이후로는 점점 더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어둠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두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유다가 자기가 불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자기 며느리 다말보다 자기가 더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기 인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퍼놓으신 은혜니 저 하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기대 받으려고 큰 놀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침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받으십니다. 유다는 죄를 깨달아요.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기 삶에 고통들이 찾아올 때 요셉이 애원할 때 그것을 외면했던 것들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죄는 깨달아요. 그런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건 알아. 하지만 그 정도의 죄인인 걸 몰라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싼 줄은 알아요. 한 5만 원쯤 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유다가 불살라 죽이리라 했던 그 죄가 자기 죄였던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깊이 깨달아지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알았지만 이 죄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했지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자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자기 죄가 불살라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은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 입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 바로 유다가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깊이 깨닫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았고 형제를 팔아먹고 그가 애원할 때 외면했던 그 죄를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을 때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그것을 온 동네방네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입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받도록 오늘도 자기 고백, 자기 인식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